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사과나무는요? 자, 열매는 나무 줄기에서 열리나요? 가지에서 열리나요? 가지에서 열립니다. 그럼 가지만 이렇게 뚝 꺾어가지고 바닥에 놓은 다음에 물을 잘 주면은 그냥 열매가 바로 맺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시다는 비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는 가지가 막 애를 쓰고 힘을 막 노력을 기울여서 맺는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잘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그 열매는 맺어지는 거라고, 우리 삶의 결과물로서 드러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를 행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성령의 열매나 영적인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많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그보다는 훨씬 포괄적으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죠? 분별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안에 함께 계시고 늘 인도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꼭 오늘 그것을 믿기 위해, 이 믿음을 위해 이해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에는 특징이 있죠. 먼저 이 열매는 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랜 기간을 두고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마당에. 그러면 이제 여름쯤 되면 포도 송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아요. 녹색 포도 송이가 알알이 달리는데 정말 요만하게 열립니다. 색깔은 녹색이고 송이가 너무 작아서 그거 따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시고 먹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그 햇빛을, 뜨거운 햇빛을 받고 또 좀 가꾸어 주고 가지가 열매에 그 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다 보면 이 열매가 커요. 그래서 몇 달 후에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열매는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유할 때 대부분 농사에 비유하고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는데, 하루아침에 지어지거나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것은 없어요. 농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런 작물도 있긴 하지만, 키워서 바로 먹는 콩나물 같은 것도 짧은 시간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힌다고 할 때는 이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죠? 빨리빨리. 성령의 열매가 빨리빨리 맺히길 원하는, 빨리빨리 내게 열매를 주시길 원하고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질 못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손을 이렇게 잡는 거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하나님의 손이고 이건 내 손이라고 하면 이렇게 잡고 있어도, 우리가 이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인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이 인도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따라가는 건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기분 따라 살고, 내 자존심을 따라 살고, 내 이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그게 원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살던 것을 멈추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드라마나 만화 같은 걸 보시면 한쪽에는 악마가 막 속삭이죠. 야, 이렇게 죄를 지어 뭐 하고 막 속삭이고, 한쪽에는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알아요. 내 속에서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과 내가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사는 그 두 길이, 두 법이 싸움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다 느끼세요. 그걸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이것에 갈등이 있다는 걸 다 느끼세요. 근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난 하나님 쪽으로 택할 거야, 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거야, 매일 그렇게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실망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의지적으로 결심을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면 되지, 결심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치르셨고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인 거예요, 성령님. 요렇게 사이에서 추가 흔들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자. 사람 눈치 보면 살고 맞춰주면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이익을 따라 살고 내 자존심을 따라 살자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자.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혹은 내가 양보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을 택하자. 이 마음이 계속 싸울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위대하고 강하고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자, 1번 나는 믿음이 위대하고 강하고 커요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면 2번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 세모예요? 대부분 2번이시죠?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이 아예 없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그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추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때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겨자씨만큼 옮겨요. 그러면 누가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 생각만 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정도 생각만 해도 10번에 한 10번 그 다 내 맘대로 살던 걸 조금 바꿔서 한 번씩, 두 번씩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시험이 들 때 당연히 시험이 오죠. 50년 100년을 믿어도 내가 위대하고 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옮기셔도 성령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전에 술 같은 거 마실 수 있잖아요. 술을 음식 중에 하나니까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술을 막 절제함이 없이 막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폭탄주 돌리고 막 그냥 이게 끝이 없어요. 절제하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예요, 술은.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마지막에 절제가 있죠. 절제. 나는 절제를 못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나는 없어. 내가 노력해서 절제를 못해.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먹던 달고나를 지금은 먹지 않아요. 왜? 달고나보다 더 몸에 좋고 맛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자마자 너 술 끊어? 그게 끊어져요? 내가 즐기고 내가 원래 가던 길인데. 김유신 얘기 아시잖아요. 김유신이 맨날 기생집을 가는데 말이 자동 내비게이션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훈련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화랑 훈련을 받고 피곤해가지고 탁 졸고 앉았으니까 말이, 오늘도 주인은 어디로 간다? 기생집으로 간다 하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기생집 앞에 내린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에잇, 나를 원하지도 않는 길로 인도한 이 말목을, 그래서 말목 자른 김유신 나오잖아요. 노래가 목 잘라버리잖아요. 애꿎은 말만 자기가 맨날 가놓고. 근데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해서 말목을 자르는 거예요. 나 거기 안 가기 위해서 어떤 수라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가, 술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마시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는 것이 한 달에 한 10번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됩니다. 이 술 마시면서 막 풀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게 더 많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술 안 마셔도 하나님께서 그에 준하거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위로나 평화를 우리 마음에 내려주시는 거,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돼요?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기분 좋을 만큼은 마시지. 그냥 저 사람들 만나서 관계가 유지될 만큼만 마시지. 또는 안 좋아하면 내가 그냥 안 마시지. 아예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끊어야지. 이런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아니면 기간이 걸려요? 네,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매가 맺히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아니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서 맺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도 말고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얼마나 믿으며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 쪽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는 그 다음에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 다 우리 삶에 우리가 노력해서 막 이런 걸 나는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기뻐해야지,
결심도 하시긴 하시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뭐 실험을 늘 하는 실험이지만 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자, 사랑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사랑을 해보십시오. 시작.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거 해볼게요. 기쁨, 희락. 자, 기뻐해 보십시오. 시작. 하하하하. 되게 기뻐 보이시네요. 이렇게 여러분 평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염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근심이 갑자기 덜어지고 내가 병이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평화가 돼요? 안 되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결심해서 하려고 그러면 전부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심해서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없지는 않잖아요. 있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요만큼만 옮겨놓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사랑하게 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보이지도 않는데 처음엔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육신의 부모님이나 내 친구나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도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살면서 경험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할 만한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넘치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 어렸을 때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국어를 잘하게 되고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수학을 잘하게 되고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고 싶으죠.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렇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저희 이제 애기 친구 아빠 엄마 중에 우리 지금은 주안의 광성교회라고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번에 안수 집사 되고 권사님 되신다는데 너무 일찍 된다고 막 힘들어하세요. 78년생인데 저희 친구 애기 엄마 아빠 그 집사님들이 뭐 어려울 때마다 뭐 목사님 되니까 도와주고 뭐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걸 막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냥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예한이랑 이한이라는 친구인데 저희 지민이 친구고 현민이보다는 좀 누나고 그런데 그 애들을 보면 제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죠. 왜? 그 부모님이 저를 맨날 도와주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미워 죽겠지만 사랑을 하려고 이를 악물고 애를 써야지 이게 아니고 나에게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뻐해야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기뻐할 줄을 모르고 늘 우울하구나, 나는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지금 오늘 기뻐할 일만 있는 분들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갑자기. 기쁨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뭘 보고 뭘 겪고 뭘 경험하면서 내 속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
자, 지금부터 기뻐하기 시작. 1시간 동안 기뻐. 시작.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기뻐하시게 됩니까? 정말 어려운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탁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통방통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그 물질 위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어느 날 탁 10만 원이 없었는데 1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럴 때 기쁨이 생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질 않으시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세요. 그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응답을 해주세요. 그때 기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수록 더욱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시게 되고 또 기쁨을 열매로서 누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막 이거를 맺으세요 하고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시작하시면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야.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거 탁탁탁 구분해가지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지 않는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 우리 삶에 맺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열매들이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을 지금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서 맺히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거, 주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거기 그냥 매달려 있으면 열매가 맺히듯이 시간 지나면, 농부가 매주면 맺히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고. 뭐 방언을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근데 방언 다 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병이 낫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만 나은 거지.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살려주시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은 뭐냐? 우리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걸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럼 이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변화되시는 거죠. 내가 전에는 기쁜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쁜 일이 없어도 혹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화평. 나는 이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늘 깨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그 찬송 있잖아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에게 열매를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평화하게 하세요. 그럼 이것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인도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아,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인내. 이 기간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다려야죠. 인내하고. 인내의 열매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 내가 별로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다 알고 계시듯이.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예요. 선하고 충성하고, 충성 여기 신실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속으로는 막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하면서 대했고,
겉과 속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는 거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겉과 속이 점점 같아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막을 수가 없다. 온유함. 전에는 내가 성질대로 막 질러대고 살았어요. 나를 누가 건드리잖아요, 그냥 막 물어뜯었어요. 갖다 한 원펀치 쓰리 강냉이 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복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참아요. 어느 순간에는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온유해져요. 누가 건드려도, 누가 막 이렇게 막 삽을 가지고 내 마음의 땅을 막 이렇게 파헤쳐도 아무 요동이 없어요. 여기 내 마음의 호수요,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이 막 돌을 막 던져도 그것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잔잔해요. 온유해요. 절제해요. 내가 이전엔 절제하지 못하고 막 즐기던 것들을 이제는 알아서 끊을 수 있게 돼요. 적당하게 즐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기준 안에서만 철제.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람에게 뭘 배워가지고 고쳐지고 뭐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양육을 하는데 양육자가 피양육자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끔이가 따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모여서 성령님께 맡기고 삶을 나누다 보면 거기서 성령님이 뭘 하세요. 이끔이도 성장하고 따름이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목사님, 나는 좀 너무 멀어졌던 것 같아요. 조금 다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쪽 길로 살짝 추만 기울이면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내 삶에 여기 왜 이렇게 적혀 있냐면 너희들 이런 열매를 맺어라, 그게 아니고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면 성령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증거인 줄 아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절제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계속 미워할 거야. 내 고집대로만 살 거야.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근심. 슬퍼하세요. 우리 속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왜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하면서 슬퍼하세요. 그 슬퍼하시는 게 계속 거듭되잖아요. 내가 돌이키질 않고 이쪽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렇게 발휘를 하시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질질질질 끌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다 못해 소멸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게 우리가 성령을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가 슬퍼하시는 나머지 그 다음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일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 나를 싫어해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지 않고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쪽으로 더 가기 힘들게 되고 그 소멸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하시는 상태의 지경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면, 이건 돛과 같아요. 배에 돛담배 있잖아요. 옛날에 범선 돛을 피잖아요. 돛을 피면은 선원들은 그냥 돛을 핀 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배를 밀어요? 바람이 밀잖아요. 바람이. 성령의 별명이 바람입니다. 또 그 루아흐라는 그 히브리어에도 숨결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는데도 모르고 가는데도 모르지만 성령이 거기에 계심을 우리가 안다. 이 바람처럼 배를 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조그만 겨자씨 같은 돛을 펴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배를 민다고 믿고 이쪽으로 돛을 펴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선택이 있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려는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계속 나와요. 나도 모르게. 너무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하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다른 선택이 있나요? 주님, 제가 자꾸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저 사람 험담을 하고 다니네요. 제가 당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한 거죠. 험담을 내가 하는 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 저 침묵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좀 조용히 지낼게요. 자꾸 만나면 험담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손해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50년 믿고 30년 믿은 사람만 그런 열매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라는 분이 나오고 바나바라는 분이 나오는데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고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 여행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여행입니까? 근데 이 여행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인간이 도망을 갑니다. 이 배 타고 이제 바보라는 섬으로 갔다가, 거기 지금도 지중해 다 있는 섬들이에요. 섬으로 갔다가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라고 써있는데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지금도 다 있어요. 지명들이. 터키 지방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데, 중간에 그 배 타고 배멀미가 났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몇 명이? 120명이. 그러니까 엄청 큰 집이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그 고생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도망가서 야반도주했어요. 그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쓰신 마가입니다. 근데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우리 내 조카 마가가 그때 좀 실수는 했지만 다시 한번 끼워주지, 회개했으니까. 바울이 안 돼. 못 데려가. 왜? 1차 때 야반도주한 놈이 2차 때는 안 할 것 같아? 못 데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데려가? 열이 받은 거야, 바울 사도가. 자, 바울 사도도 열이 받는다, 안 받는다?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바울 사도도 열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열이 받을 때가. 마가가 밉다, 안 밉다? 밉다. 꼴도 보기 싫다. 데려가기 싫다, 나는. 근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원수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고, 그 모셔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됐어,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 바나바. 은인이에요, 은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울을 데려다가 여기다 소개해주고 여기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고 같이 전도 여행도 갈 수 있게 다 이렇게 해준 건데, 후견인이잖아. 그러면 좀, 저 우리 사이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내 조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그러면은 바울이, 예 형님 봐드리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끝까지 마가는 못 데려가, 꼴도 보기 싫어, 이래가지고 그 팀이 갈라집니다. 거기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다 가던 배편으로 배로 가서 이제 바보로 갔다가 구보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원래 1차 선교여행 코스대로 가고, 원래 이제 거기 선교해놓은 열매가 어떻게 됐나 보려고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바울은 뒤처지기 싫으니까 막 여기 육지로 해가지고 막 산을 넘어가지고 막 꾹꾹꾹 해가지고 신라와 함께 거기로 이제 지름길로 가서 터키 쪽으로 간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바울도 열이 받는다 안 받는다? 다시, 바울도 열이 받는다 안 받는다? 자꾸 뭐 신성모독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 선생님도 열이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하세요. 열 받을 때 있다 없다? 나도 내 욕심대로 막 남 미워하고 나 험담하고 막 복수하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계속 그렇게 있지 않고 변해요. 어떻게? 시간이 걸리지만 변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디모데후서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거는 바울이 노후에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라는 목사님한테 쓴 편지거든요. 그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뭐라고 써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디모데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 선생님이 저 마가 1차 선교여행 때 야반도주 했던 마가, 미워 죽겠어 마가 하고 죽을 때까지 미워했다?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가를 품고 용납하고, 마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은 내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할 정도 관계까지 회복이 되었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원수는 없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서로 헛된 영광을 가지고 투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앞뒤에 나오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적어놨냐?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마십시오. 헛된 영광 구하다가 싸우고 질투하고 떨어져 나가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참 우리도 바라기도 하고 또 그게 성령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완벽하진 않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그쪽으로 내 마음을 옮겨 놓아도 성령이 마치 그 돛담배에 바람을 불어서 그쪽으로 밀어주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하는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열매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시험 들거나 연약한 곳에 있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그 삶을 정말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 고쳐지고 끊을 수 없던 것을 끊게 되고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놀라운 변화들을 성숙은 성령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평생에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르구나, 똑같은 일이어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똑같은 일이어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물어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 열매들도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친절함과 신실함과 또 온유함과 절제함의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점점 더 많이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은 이 믿음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쪽으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따라가며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고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하는 성령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끝날까지 인도하실 우리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